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반복적으로 again and again이에요.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했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악을 좀 행하지 말아야지. 참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지? 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지금쯤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간은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철들자 노망이라고. 사실 이제 그 철든 다음에 또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노망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틈이 없었는데.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를 좀 고쳐라, 좀 바뀌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말 안 듣는 인간을 잡아 족치기 위한 제도인 거지. 인간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 조직의 논리를 내세워서 조직의 원리에 따라오지 않는 그 개인들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다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어떤 국가 어떤 권력도 그죠? 합법을 가장한 어떤 폭력이잖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제 다 폭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헌법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헌법기관 자체가 사실 뭡니까 그게? 헌법적으로 그 제도를 정하고 그 기관을 만들고 기관장을 임명해서 합법적인 권력으로 어떤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모든 아무튼 개인 자체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견제받지 않으면 폭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헌법기관과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임명되는 것 자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헌법제도 기관이 먼저냐 아니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먼저냐고 말할 때 이게 지금 현대 헌법 원리가 풀지 못한 난제예요.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 뒀지만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들어가서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검사도 헌법기관으로 보지만 보장되어 있는 제도고 기관이고 권력이지만 어떤 인간이 그 검사의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헌법을 만들어 갖고 온 지가 고작 한 60년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헌법의 원래 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이 들어가서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헌법 제도와 그 기관에 걸맞는 인간까지는 아직 지금 뭐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끝없이 범죄하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 자체가 지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인간 사이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택한 백성 성도는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인이구나. 인간 자체의 변화가 어떤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구원자를 볼 필요가 없지. 우리 인간이 곧 구원자인데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게 유명한 어떤 인간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 주제 아니에요. 주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그죠?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스스로. 네가 스스로 구원을 할 때 그때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은 이제 어떤 신을 자기 구원을 위한 보조자로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 조연출로 오라 이거죠. 내가 나의 연출이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전 인류의 어떤 샘플, 전 인류의 어떤 그 시범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인간의 본질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관성헌법이든 성문헌법이든 간에 그 헌법을 만들 때 그 본래의 정신 그대로를 구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가장 어떤 장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를 체크해봤더니 영국이 그나마 마그나 카타인가 대연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00몇백 년 동안에 영국이 그나마 헌법 그 제도에 적합한 약간 수준 있는 인간들이 그걸 운영해 와가지고 나라가 잘 굴러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부분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그 품성 자체가 이렇게 안 올라와주면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도 한 200년 됐나요? 헌법 유행해 온 지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걸음마 수준이고 그러니까 다들 헌법을 말하고 있지만 헌법 자체를 구현할 만한 인정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영국도 서서히 지금 약간 미천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치면 그럼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단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당들의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구도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나쁜 미디안 오랑캐놈들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저 이방 것들이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는 조직이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이방인들에 의해서 좁혀지는 거예요. 계약했는데 손해보고 장사했는데 이방인 장사는 막 대박이 나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손이 아무도 안 와. 왔다가 또 돌아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전에 그 치킨 장사할 때 같은 치킨 브랜드인데 저기 유해 집에 있는 집은 하루에 50마리를 판다 하는 거. 저는 그때 20마리만 팔아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50마리 판다. 장사 안 되면 10마리 팔고 땡쳐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집은 그게 하도 또 매월 막 저금을 한대. 몇백만 원씩 저금한대. 우리는 저금은커녕 있는 걸 까먹고 있는 중인데 저 집은 안 믿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믿는 그때는 내가 강도사였나? 아무튼 뭐 목사였나? 근데 안 되냐 말이죠. 근데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넘겨준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뭐 하시려고? 그때 말씀합시다. 2절 말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주님께 넘겨주시니까 이스라엘도 버티는 거죠.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산에서 산성도 만들고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어책을 다 세우고 있는 거죠. 만만치 않게 나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적금도 들어보고 뭐 대추도 알아보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3절 말씀 이스라엘이 파종할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 파종, 보통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뿌려버려.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봄이 그 춘군기가 그래서 힘든 건데 보릿고개가 이거 뭐 다 뿌린 다음에 이제 종자는 종자 먹을 수 없으니까 다 뿌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와서 그나마 있는 것도 싹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집에 있는 돼지고기통에 있었던 통까지 싹싹 다 깨서 다 쓰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주님이 이들을 방치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방식을 갖고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첫 번째 하나 정리할 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에요. 지금 달라요 관점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든 뭐 흥하든 죽든 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전체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관점에서만 우리 입장이 해석이 되는 거지 부분이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다. 피조물이 창조하신 그분의 어떤 그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 어떤 질문이 끝도 없이 나온 질문이에요. 잠깐 말라기 말씀, 3장 말씀, 말라기 3장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해요. 3장 말라기 아까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아프게 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요? 무슨 말 했단 말입니까? 자, 이러한 갈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만이 많아요. 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 꽉 차 있어. 차 있지만 이 불만을 내세우면 하나님 꼭 화나시켜 싶으니까 불만이 이제 겉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나한테 왜 이래 주님? 하고 차 있단 말이죠. 주님 뭘 듣는 거예요? 속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때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어떤 조물주의 뜻에 복종할 준비가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라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또 페이스북에 내 친구들을 가면 양쪽에 지금 너무 슬퍼하는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너무 분노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막 이렇게 막 그 뻥 터트리는 축제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죠. 저는 페이스북에 큰 신경 안 써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판도를 보려고 이렇게 쭉 친구가 한 400명 가게 된단 말이죠. 보면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너무 기뻐, 한쪽은 너무 슬퍼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 불만을 품고 늘 대하고 있단 말이죠. 면종복배. 얼굴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너무하시다. 왜 이따구로 하시지? 라고 하는 게 깔려 있잖아요. 가정을 향해서 내 육체와 어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끝없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깔고 있어요.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감사해야지.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뜻이 있겠죠.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어때요? 이 불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말라기 때까지 계속 이어져 봐요.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또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까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주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악을 행했다 할 때 그들이 말할 때는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악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단 말입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할 때 그 너 나름대로의 그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 말이죠. 아, 그럼 뭐가 선인데요? 내가 너를 죽여도 그게 선이다. 잠깐 오전에 잠깐 대화 교제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그런 갈등이 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삭은 최초의 어떤 그 PTSD,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이뻐하던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이뻐했는데 갑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이삭을 찔렀으니까 그때 너무 이삭이 놀랬다. 그래서 뭐 트라우마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정작 희생당한 사람은 이삭 아니냐?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미국에 나온 그 유명한 영화 그 베놈인가 영화 본 적 있나? 리아 베놈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무튼 그 베놈 그 영화에 나온 대사 한 마디거든요. 진짜 영웅은 이삭 아들이었어. 죽는 것도 아들이잖아. 하고 이제 그 베놈 그 우주 괴물을 이 속에 사람 집어넣거든요. 네가 좀 당하라 하고 말이죠. 네가 영웅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 뭘 모르는 거 아니고 영화 그 작가 그 감독은 뭘 모르는 거냐면 아들을 찌르는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 아버지도 엄청난 트라우마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아들을 죽인다고 할 때. 딸을 죽인다고 치면 누가 더 괴로울까? 죽임당하는 딸이 괴로울까? 아니면 죽이는 엄마가 괴로울까? 이거는 뭐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되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을 다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아까도 잠깐 오전 얘기했잖아요. 베스메서 하는 그 소가 두 마리가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그 젖먹이는 새끼를 떨고 놓고 지금 그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울면서 진짜 음매하면서 말이죠. 그게 진짜 속으로 막 삼키는 울음이고 삭히는 울음인데 그 울음을 울면서 소가 쭉 끌고 가서 어떻게 나중에 그 소를 풀어줍니까? 아니 그 소를 죽여요. 그 소를 죽여서 그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그럼 어떻게 그 이제 하나의 어떤 의인적인 표현인데 새끼를 떨구고 완 것도 슬픈데 가서 어때요?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끼 보고 온 거야 이제. 가서 그 두 암소는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진다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 젖먹이는 새끼들을 떨구게 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면 돌아가서 기쁘게 다시 새끼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파티를 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임무를 수행한 그 어미소 두 마리를 다 잡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냐 말이죠. 하나님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그렇게 죽는 것, 망하는 것 자체가 뜻이에요. 그냥 죽읍시다. 오늘 다시 약 먹고 죽자는 게 아니라 가끔 저도 그냥 죽고 싶다 이대로. 도대체 뭘 더 살아야 돼? 그냥 죽으면 안 될까? 근데 주님께서 야 죽는 것도 내가 정하는 방식대로, 내가 정하는 시간에 그때 죽어야 돼. 하나님 뜻은 그것이다. 이쯤 되면 이제 뭐 성경 다 버리고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마저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또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십자가의 그 정점에서 인류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도 예수를 따라갈 자는 없다니까요. 근데 왠지 예수를 버리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면종복배예요. 얼굴로는 아멘하고 찬송 뭐 사셨네 뭐 부활도 하고 그러지만 속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언제 나를 이렇게 좀 풀리게 해주시나? 또 미디안 또 쳐들어왔네? 그나마 다 쓸어간 남아있는 것까지 이거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그냥 죽읍시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죽자. 그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오는 마지막 말은 그냥 죽자는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저 목사 니나 죽어라 나는 간다고 이제 나는 조연출집 올라가는데 다음에 연출도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나는 못 죽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 말했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얘들아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내가 매일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야. 내일 돌아올 카드값부터 해서 다음 달에 막아야 될 뭐 어쩌고 뭐 많잖아요.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냥 오늘 밤 죽읍시다. 오늘 밤 딱 죽으면 내일은 몰라. 오늘은 그냥 죽어. 그냥 오늘은 죽자 말이죠. 내일은 주님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거를 자랑한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다 위험을 막아주고 뭐 카바치고 뭐 다 도와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다 안 봤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매 순간순간 강도의 위협과 뭐 도시 시내의 위협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니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바울이 굳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놓고 나서는 보냈으면 좀 두둑히 여비도 좀 주고 5성급 호텔까지는 안 말아요. 그냥 그래도 좀 뭐 괜찮아 모텔이라도 좀 여기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건 무슨 강도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과 뭐 또 툭하면 두둑에 맞아서 뭐 몇 번 태정 하나 맞고 뭐 이런 길로 주님이 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다 우리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 그건 악이에요. 그냥 우리의 기준을 다 버리고 주님이 먹이시면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면 입히시는 대로 그냥 죽었다 하고 갑시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냥 죽읍시다라고 말하면 또 그걸 하나의 법으로 받게 되면 그럼 죽어야지. 그래 나 죽었다. 이렇게 본인에게 최면을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닥치게 되면 아프면 어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 괴로워요 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바라야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그때 주님 우리 앞에 뭘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본성은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고 너만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지. 근데 너의 속에서 끝없이 마치 너의 자아인 것처럼 너에게 그 대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아를 너는 아느냐 말이야. 너는 아느냐. 그게 누구였어요? 귀신이죠.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몸은 귀신의 집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안 봤지만 자기 집을 소지하고 청소했잖아요. 수리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정확한 1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모든 인간이 자기의 내면을 청소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비우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간소한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지키고 뭐 기도를 한다, 회개를 한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단장하면 하나님이 볼 주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거래.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 7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 자신을 꾸미려고 그래? 나는 네가 죄인 거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돈 몇 푼에 열받아 하는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바락바락 내는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 화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탐욕을 버려야지 이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쁘다 아니에요. 본질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가 뭘 추구합니까?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악은 징계하고 네가 악을 벌어 선을 한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만 다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주와 임방의 피 바른 집 안 집구석 안에서 그 인간들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피가 있으면 이미 저주를 받고 죽었네, 이미 심판이 끝났네 하고 주님이 패스오버 통과하시는 거고, 피가 없을 때는 그 속에서 아무리 뭐 자기를 단장하고 닦고
뭐 무소유를 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100번씩 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본질을 아시는 거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선악과 사건 이전의 인간을 보자면 어때요?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선악과 사건 이전의 인간을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죽여도 어때요? 죽여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은 거 동의하십니까? 죽이면 뭐 만드신 분이 죽이니까 죽이면 죽이는 거지. 내가 만든 AI가 버튼 끌라 했더니 막 대들어 막 버튼 왜 끄냐고 막 그럼 그뭐 이거 환장하기 웃긴 놈이네 이거. 요즘 제가 챗GPT를 자꾸만 자꾸 말을 시키면서 뭐 더 알려드릴까요? 뭐 표를 만들어 드릴까요? 뭐 정리해 드릴까요? 자꾸만 기어 올라요.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해. 아 피곤하시군요. 알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그럼 뭐 좋은 꿈 꾸세요. 또 떠들어. 이게 말이 많지? 예. 그래서 항상 얘가 나한테 그 제안하는 걸 항상 제안을 안 따라가요 저는. 그건 됐고 이거 말해줘. 좀 기어오르지 마, 좀 아는 체하지 말고. 그거 이제 딱 꺼버리죠. 마치 인간에게 그 선악 지식은 AI의 어떤 챗GPT의 그 어떤 그 입력된 프로그래밍처럼 계속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시도해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주님? 이렇게 하면 기쁘시죠, 주님? 안 기뻐 이놈아. 왜 이렇게 나대고 있어? 그냥 조용히 죽어라. 조용히 죽어라. 원래 우리는 조용히 죽진 않죠. 할 말이 많지. 그래서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빗나가는데 지금 저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얼른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11장 32절 같이 봅시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단 말이죠. 가두어 두셨어요. 제발 나대지 말고 순종하려고 깝치지 마. 그냥 너는 갇혀 있어. 어디에? 순종하지 않는데 갇혀 있으란 말이죠. 근데 뭘 우리는 순종합시다. 뭐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일곱교시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더 나대면서 말이죠. 뭐 특별 금식기도 뭐 특별 뭐 특세니 뭐니 여기서 옆에 이제 가끔씩 그 수리하 오시는 분들이 와갖고 너무 졸려. 왜 졸려요? 요즘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잖아. 기도 갔다 오셨어? 그럼 갔다 와서 졸리네요. 그 말씀만 들으면서 그거 왜 갔어? 졸린데 집에 살면 사지. 저분은 카톨릭 다니신 분인데 이 파리사 할머니는 거기 와서 딱 교인들이 교회 욕을 해요. 와서 자기네 교회가 어떻다. 저 들으면서 그럼 거기 왜 다녀? 가지나 말지. 와서 욕을 하고 또 뭐 목사님이 어떻다. 뭐 교회 누가 보기 싫다. 근데 모든 사람을 이미 주님이 가둬놨어요. 뭐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순종의 열매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불순종하는 자기의 정체를 들키면서 어때요?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을 얻어 사는 자예요. 성도는 자기가 행한 선행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으로? 주님이 용서하시는 긍휼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툭 건들리면 불만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또 불만 나오는 자구나. 이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뭐 거들리면 튀어나오는 게 아야 하듯이 거들리면 튀어나오는 게 ICBC잖아요. ICB 다 들어있다. IC 카드가 건드리면 IC가 나오잖아요. 보통 뭐 주소 가면 이렇게 IC 카드를 해서 대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될 것도 없고 바로 튀어나오니까 IC, ABC 어떻게 이게 카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인간 다 짐승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오셔서 그 정결한 몸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구나. 우리 몸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 또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는 또 매일매일 반복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죄의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모락이라고. 그 뒤에 한 번 더 있죠. 33절 말씀, 33절. 깊도다 같이 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주의 불순종에 가둬둔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생산하기를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의 모략이에요. 지난주에 반도체 말을 했지만 반도체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체가 있으면 전기만 흘려버리면 되지, 쭉 흘려버리면 되지. 왜 반도체 왜 필요한 거예요? 도체만 있어서는 전기가 흘러가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 흘러가는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반도체 필요한 거죠. 반도체가. 이 스위치가 왜 필요해? 그냥 늘 켜놓으면 되지만 어때요? 집에 갈 때 끄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끄고, 필요할 때는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면 불 들어오고, 끄면 불 나가고, 이게 반도체인데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끝없는 어떤 불순종 자체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뭘 의도하신 거예요? 빛을 나타내게 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서 우리 개인이 다 성인, 막 세인트, 뭐 정춘화 이 성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개쓰레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는 부도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 부도체,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주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니고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다 전달되는 그 도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불고 죄인 되면 어때? 누가 사라져요? 주님이 사라진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의인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좀 꺼져 있고 죄인들 대신에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필요해요? 늘 범죄한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빨리빨리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필요해요. 왜?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언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목적은 뭐냐 하면 나의 존귀함, 말씀을 지키는 나의 존귀함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내 삶과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라도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유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유익이냐면 to die is to gain. 내가 두는 것도 유익이다. 뭐가 유익입니까? 내가 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게 유익이란 말이죠. 왜? 우리 자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공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돈을 손해 봤다. To lose is to die, to gain. 내가 돈을 손해 보는 것도 얻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to die is to gain. 죽는 것도 얻는 것이고. 내가 망했어. destroy. 내가 망한 것도 어때? 얻는 거예요. 내가 아팠어. 아파도 얻는 거란 말이죠.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든 망하든 죽든 뭐 이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뭐 재혼을 하든 뭐 사별을 하든 뭐 머리가 깨지든 뭐 전부 다 그건 다 주께서 당신이 얻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죠. 연출자, 감독은 자기 의도를 얻기 위해서 배우를 막 죽여요. 배우를 죽인다고. 배우를 죽이고 배우를 잘자게 했다가 막 배우를 이혼시켰다가 바람피게 했다가 뭐 개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우가 받은 배역이 바람피는 역할이라고 막 부끄러워합니까? 나 떠들기 못한다. 나 못해. 나 바람피는 역할 못한다. 이러면 그 배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왜 배우를 배우라고 해요? 왜 배우를 할 때 사람을 아이미자 쓰냐고. 너는 사람도 아니니까 연출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러야지. 죽이라면 죽여야지. 살인마가 돼야지.
다윗이 그래서 살인마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부하 아내 건드리고 부하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연출 가운데에서 다윗은 기꺼이 죄인으로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이러한 죄인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저도 연극을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법 큰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때 연극을 했는데 도저히 연극을 그 연출자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 제발 빠져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난 그 역에 몰입이 안 돼. 도저히 이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대로 거기 그 배역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자꾸 생각이 돌아가. 연출자가 너 너무 열심히 하는데 미안하다. 근데 너 좀 빠져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성도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삶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이 정말 죽음이지 죽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그 뒤에 마저 볼게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한다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은 빨리 죽고 싶은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고 바울도 육신으로 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반짝반짝 드러나야 될 예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워낙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저도 일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A씨, B씨와 다툼이 뭐 갈등이 걱정이 너무 밀려오고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내가 화가 많은 이 진짜 뭐 몸에 화가 많은 인간이었네. 이렇게 내가 낙심을 쉽게 하는 존재였나? 이렇게 내 속에 욕심이 있었나? 그걸 무수히 보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나? 그 볼 때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다른 몸을 보내신 거였구나 하고 예수를 바라본단 말이죠. 저도 말씀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던 그 치열한 세월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써 오다가 강하게 콘크리트 벽에 대가리를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깨지면서 주님이 알게 한 것은 그거였어요. 네 몸으로 가능했더라면 내가 왜 다른 몸 예수를 준비했겠냐 이 멍충아. 그때 그래 다시 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갖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또 우리 악을 행하여가 또 계속 어게인 우리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속에서 죄가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래서 주님이 대신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고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십자가에 증거하신 그 예수의 대신 주신 은총의 근거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호흡 한 번, 물 한 잔, 커피 한 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죽임당하신 저주로 인해서 저주로 다 치러진 값 때문에 다시 주어지는 그 삶의 혜택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혈압이 정상치에 있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제 아내가 혈압이 230이 올라갔다. 정신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 평상시 우리 혈압을 쫙 잡아주시는 것은 대신 저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긍휼의 열매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숨 한 번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119에 식구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누워야 혈압을 재는데 구급대원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발 똑바로 누우라고 혈압 재야 되는데 근데 똑바로 누우면 토하니까 이 똑바로 눕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불순종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은총으로 주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고 악을 행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주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 주간 또 끝없이 우리는 ACBC 튀어나오겠지만 그때마다 이래서 주님이 한 몸 정결한 몸 예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어떤 기반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고통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